할렐루야. 송년주일, 2023년 송년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박물관이라는 책을 쓴 움페르토 에코가 이제 그 시간,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인간이 발견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체계화시켰으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 책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감지할 줄 알고 이 시간을 감지하고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시간을 잘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이 모든 시간을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 카렌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이러한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 시간을 감지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해가 떴구나, 날이 밝구나,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사냥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동물들은 시간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죠. 동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시간을 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우가 아무리 깨가 많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시간을 절대로 감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전에도 똑같았고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이후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동물들은 그 상태로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달라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쌓여가면서 역사가 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문화가 되고 그것이 발전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계속 더 발전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자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이 시간을 얼마나 자신이 체계화할 수 있는가, 시간을 잘 감지할 수 있는가, 이 시간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고 매듭을 잘 지으면서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위대함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은요, 시간을 잘 관리합니다. 시간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냥 시간을 어설프게 쉽게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밤이든 낮이든 내가 즐거우면 그냥 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르고 맙니다.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이 잘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발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시간이 순식간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식간에 2020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다 정말 이렇게 70여 강건하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신속히 날아갈 정도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까? 그 다음에 12절 중요해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시간을 잘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매듭을 잘 짓고 우리는 또한 이렇게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니 어떠세요? 여러분 만족할 만큼 마무리 잘 했나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마무리 잘 못해도 한 해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매듭을 지어야 돼요. 매듭을 지어야지. 매듭 제대로 안 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쉽게 흘러가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내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뭐 부족하지만은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러나 매듭을 잘 지을 때에 그럴 때에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매듭을 잘 짓는 게 참 중요해요. 이 한 해 한 해 매듭이 지어져 가지고 결국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아쉬움이 없다 떠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가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못 이룹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두고 떠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매듭을 잘 짓고 또한 새해를 위해서 멋지게 출발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이 마쳐야 될 때가 있다는 거, 한 해가 마치듯이 우리 인생도 마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늘 항상 그것을 감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이 있는데 이 장례식에 이제 이 화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지로 이제 떠나가는 그 영구차에 거기에 이제 교인들도 같이 타고 유족들도 타고 뭐 친척들도 같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영구차가 딱 가는데 갑자기 그 스피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또한 장지까지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어서 나와요. 저도 이렇게 죽을 줄 몰랐죠. 그러나 인생은 다 죽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죽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뿐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고 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아주 위트 있게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까지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공짜밥이라고 마구 먹다가 배탈 나지 마세요. 뭐 이 말까지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미리 녹음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장례식 갈 때 그 틀어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게 사실은 목사님이 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설교했는 그 설교보다가 훨씬 은혜가 있었고 훨씬 도전적이었고 훨씬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나도 하나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을 마치려 하면은 24절에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의 일을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3차 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고 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쪽으로 부릅니다. 에베소까지는 가기 너무 거리가 되니까 그 장로들을 밀레도 쪽으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뭐 자기 사역 잘했다고 뭐 지금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역을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세로 영혼들을 돌봐라. 그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라. 이걸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 성령에 매여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은 나는 이 사명을 따라 간다. 나에게 목숨이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서 나 이 사명을 따라 간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면서 바울이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또 아는 바니.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무슨 말입니까? 항상 변함없이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변함없어야 돼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변함없는 이 모습 자세.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난관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멈춰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첫날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항상 그 상태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3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항상 그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나요? 아, 내가 교회에서 자꾸 말씀 읽으라는데 그걸 말씀 읽어봐야지 딱 읽었는데 민수기 오면서 신명기 오면서 레위기 이건 아니야. 나 알지도 못하게 읽어 무슨 의미가 있어? 멈추진 않았나요? 그냥 쭉 항상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멈춰버리진 않았나요? 선한 일 하다가 누가 조금 어떤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나요? 항상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는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팍 식어가지고 싸늘한 모습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교인들이 저한테 칭찬한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참 변함없이 똑같아서 좋아요. 이래요. 그 말 굉장히 좀 기분 좋아요. 저한테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변하고 똑같았구나. 이걸 내가 느끼면서 너무 내 자신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변했어요. 이거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나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한번 돌아봐요. 내가 정말 일관성있게 똑같이 가고 있는가? 항상 변함없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탁 유지하면서 점점 발전적으로 올라가는 이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항상 똑같이 대하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 사역 자세를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성령에 매여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신이 지금까지 되어져 온 모든 것들도 성령에 매여서 했고, 이후의 모든 것들도 성령에 매여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는 안 매이는 것 같지만 다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도 매이고 없어도 매여요. 그러면요, 따라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물질에 매인 사람은 늘 염려가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명 계속 자기 자랑이에요. 그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나중에는 막 자식, 막 손자, 막 대대 자자손손으로 막 자랑으로 막 연결되어져요. 그것은 따라오는 게 뭔가 교만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항상 쾌락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계속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모든 끝장나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늘 항상 왕년에 옛날에 내가 어땠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불성실해요. 옛날 이야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께 매여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이 바울, 그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이제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계획할 때에 보니까 아시아 쪽, 그러니까 터키 쪽을 말하고 있는 게 터키 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무시아를 따라 드로에 내려가는데 계속요, 바울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며 이르되 마게도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스의 지역 쪽을 이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바울은 유럽 선교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원래 이제 터키가 아시아와 이게 유럽의 경계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성령께서 바로 이제 이 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금년에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매여 살았던가?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늘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매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어서 나오는 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지금 현재 자신은 살아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한 것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명 없는 사람들은요, 늘 회의감을 느낍니다. 방황합니다. 사명이 없으니까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소사라 그래요. 소사. 옛날에 보면 학교에 이렇게 교무실이라든가 뭐 서무실에서 잔심부름 하는 사람 소사라 그랬어요. 소사. 그리고 나라의 큰 일들을 외국에 나가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래요. 대사. 큰 일을 감당한 대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천사라 그래요. 천사. 그래서 어떤 선한 일들이 다 자신에게 돌아올 때, 와, 왜 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줬냐고.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천사가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는 심부름꾼이 되어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히 뚜렷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요, 인생의 차원이 깊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사명 건다고 가지고 교회에서 뭐 바울같이 뭐 복음을 해서 죽고 뭐 이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 안 한 것도 사명이에요. 밥 잘하세요? 네. 여러분, 이 사명 없이 밥하면요, 막 행주 막 짚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정갈이 밥을 하고 이래야 되냐,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사람을 보고 막 식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이 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 에너지원이 공급된다. 차가 기름 없이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이 밥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밥을 먹고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간다.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에요. 뭐 회사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자녀 키우는 것들도요, 사명감으로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마어마한 가능성,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었다. 이 아이를 내가 사명감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하는 건 완전 달라집니다. 사명감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어도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그거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회의감이 퍼지고, 내가 이 일해서 뭐 돼?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서 일을 해야 되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흔들려버리고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사명감에 불타서 그 남은 인생을 지금 현재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바울 사명감에 불타있는 바울의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지금 바울에게요, 이 사명감에 불타있으니까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지금 가지 말아라. 막 울면서 애원해요. 가지 말라고. 지금 당신 굉장히 큰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나한테 기도하는 나한테 보여줬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당신에게 유익될 거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는요, 정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젊은이들 사랑을 할 때도요,
정말 그런 좀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막 사랑은 뜨겁게, 막 정말요. 막 내 너를 위해서 막 죽을 수 있다. 이 정도 세야 뭔가 진짜 제대로 사랑을 하는 거지. 뭐 계산해가지고 뭐 니하고 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한번 뜨겁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뭐 이런 자세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물며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겁날 거 있겠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거 가진 사람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이 자세, 참 중요한 거예요. 서양의 음악의 이 모든 발전들요, 미술의 발전, 모든 예술세계의 모든 발전은요, 사명감 속에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발전되어졌어요. 뭐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세계적인 걸작이 나온 거예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냥 그러한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 속에서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연예계라든가 가요계에 보면요, 스타들이 뭐 연예 대상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봐요. 뭐 기회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쭉 계속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톡하는 걸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자신의 모든 끼를 키운 것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뭐 뮤지컬 이런 걸 통해 자기 끼를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뭐 연예인들 뭐 여러 명이 모인데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연습회 때 그때 끼를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돼가지고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삶을 계속 못 이어가요. 그 삶을 못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연예인들 중에서 결국은 자기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요, 안전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요, 말로가 안 좋아요.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내가 안전해요. 그 찬양 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돌면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23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아쉬움과 후회도 남지만 어떻게든 간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짓고 후에서는 아쉬움을 이제 묶어두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시 새해는 정말 어떻게 멋지게 출발할지를 계획하면서 잘 출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은요, 내가 부족했던 게 없구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항상 일관성 있게 못했구나. 금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내가 가리라. 이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허탄한 것에 매여 살아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새해부터는 성령에 매여, 은혜에 매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이거 가지고 죽어도 괜찮다는 이 사명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